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 지난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잔혹하게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들이 줄기차게 예언했던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부인하고 설령 예수님이 부활하셨을지라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과거, 현재 세상의 이런 태도예요. 그렇다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이제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직도 회복해야 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재건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이 믿음이 재건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은 사탄의 포화를 맞고 체면이 완전히 구겨질 대로 구겨져 버렸어요.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런 상태로는 제자들이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가 새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과 의심을 제거해 주시고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신앙생활은 한 방의 기적보다 평범한 일상이 중요합니다. 즉, 신앙생활은 일상 가운데 점진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세상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활의 이 사실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어지게 하고 또 그 사실을 통하여서 구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습니까? 그 해결책을 저는 요즘 이 코로나 시대로 비유하자면 코로나 예방주사가 개발되어서 전 세계에 지금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백신은 코로나를 퇴치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백신을 개발했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백신을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접종해야 코로나를 비로소 이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이 백신하고는 다르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은 그 부활 사건이 사람들의 마음에 믿어지고 고백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은 개인의 심령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을 깨트리고 믿는 데까지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지만 그 사실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개인의 삶 속에 불어넣는 전도와 선교라는 활동을 통하여 비로소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스승이 잡혀가는데 비겁하게 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 배신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이런 상태로는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세상 사람들에게 아마 손가락질 받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능력이지만 이것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열정적인 제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 제자들의 믿음을 이제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믿음의 재건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혹시라도 코로나19로 믿음이 무너져 내린 분들이 계십니까? 코로나 감염이 두려워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이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재건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믿음의 재건이 일어났지만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의 12제자 중에 의심이 많았던 도마에게도 믿음의 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사람이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얼마든지 믿음의 재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여러분들도 찾아와 위로와 격려해 주셔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재건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도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나는 절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고는,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주님의 부활을 끝끝내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본문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를 넣어보고 만져보고는 그러고는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도마의 의심은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의심했던 과거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의심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확신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심에서 믿음으로 나갑시다. 두 번째, 의심은 안 좋은 것이지만 역설적으로 의심은 믿음으로 나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유다서 1장 22절에 보니까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했습니다. 여기 사용된 의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분리하다, 주저하다, 흔들리다라는 뜻이에요. 흔들리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처음부터 진리의 말씀을 곧장 믿었으면 좋겠지만 어떨 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안 믿길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유다는 의심하는 자를 책망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사도 유다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에요. 사실 유다도 육신의 형, 이 예수를 처음에는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야고보와 유다와 그 동생들 말입니다.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즉 자신도 예수님과 거의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의심하며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의심을 벗고 믿음을 갖고는 나중에는 유다도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유다는 자신이 이런 의심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의심하는 자를 책망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의심은 죄는 아닙니다. 어쩜 육신의 한계를 가진 인간은 불가피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또 로마서 14장 1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처음부터 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의 속성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점점점 자라나기 때문에 처음 믿을 때는 의심이 생기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준다고 했을 때 여러 차례 의심했습니다. 또 모세도 처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을 때 끈질기게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며 자신은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거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사람입니다. 기드온 사사는 어떻습니까? 사사로 부름받았을 때 양털 뭉치를 가지고는 2번씩이나 주의 천사를 시험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주세요 간청했을 때 예수님은 그 아들을 고쳐주기 전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하면서 의심했던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데서 이제 믿음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이라고 바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제가 성경에 나온 인물들 다 언급할 수 없습니다만은 확고한 믿음을 갖기 전에는 누구나 의심했습니다. 그러므로 의심해서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누구나 필요합니다. 앞서 로마서 14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14장 2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랬습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는 처음에 소화가 가능한 것만 먹지만 이제 장성한 후에는 모든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매주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도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안 생기고 의문이 생기고 의심이 자꾸 듭니까? 그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시면 그때는 의심이 점점 사라지고 믿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라고 목사라고 왜 성경과 신앙에 의문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의심 가운데 말씀을 읽고 계속 기도할 때 의심의 그림자가 사라지면서 확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교회 처음 온 사람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바로 확신에 차서 아멘 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이보다 좋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처음 교회 와가지고 아멘 하고 믿습니다 하고 그냥 믿음이 그냥 장성한 분량으로 올라온 사람 저는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물론 성경에 사울 청년이 바울 사도로 급속하게 변화된 예가 있습니다만은 이 사건은 일반화 시킬 수 없는 사건입니다. 당시 특수한 문화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사울 청년은 유대의 문화와 율법을 잘 공부하여서 준비된 그런 학자였어요, 학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는 한순간에 방향 전환을 통하여서 그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지, 이걸 타 문화권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는 믿음의 성장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딜레마가 뭡니까? 우리의 딜레마가 뭐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본다면 도마와 같이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말씀을 읽어도 의심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고 교회 와도 의문이 생기고 이런 의심들이, 의문들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 또 의심이 아니라면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보통은 신앙적인 회의, 이 의심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아니면 염려, 걱정, 혹은 먹고 사는 문제, 재리와 유혹과 향락, 세상을 쫓아가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 믿음은 명사지만 이 믿음은 오랜 회의와 의문의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점 믿음으로 나아가는 동사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생기고 넘어질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일정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난도 교수가 쓴 1000번은 흔들려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이 있는데, 믿음의 책은 아니지만 이 제목을 신앙에 적용하면 믿음이란 무엇이냐? 세상 풍파와 마귀 사탄에게 1000번은 흔들려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1000번 흔들리면 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1000번을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나간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 풍파와 마귀의 시험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다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과정, 이걸 성화라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 자리에 없어서 예수님 못 봤어요.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주님은 도마를 책망하지 않고 친절하게 다가가셔서 부드럽게 책망하십니다. 본문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뭐라고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책망하십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는 이 부드러운 책망에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본문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자. 형제가 잘못해서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죽을 죄를 진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내 가까이 있는 친구가, 형제가 나한테 죽을 죄를 지을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처럼 부드럽게 책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인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누가 잘 믿는지, 누가 의심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말을 한마디 들어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어떤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을 일반적으로 신앙 고백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신앙을 할 말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신앙 고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도마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넘어서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본문 28절 다시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의 핵심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넘어 성부, 성령 하나님과 동등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마의 이 신앙 고백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3년 6개월 동안 제자로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까지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도마의 머릿속에서 마치 퍼즐같이 따다다닥 들어맞으면서 비로소 도마의 입속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지난 이후 첫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는 여러 해 동안 예수 믿었기 때문에 또 부활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여러분들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부활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이 결론을 얻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최종 결론을 여러분들은 얻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고백도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베드로의 고백을 넘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실 뿐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고백을 예수 믿을 때, 세례 받을 때 다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내가 신앙 고백한 대로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입으로 고백한 대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 고백은 고백대로, 삶은 삶대로 따로 국밥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세 번째, 끝으로 예수님은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나도 도마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면 나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심지어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의심하는 자들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예수님을 보고 지금 경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면 다 믿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 경배하는데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본 다수가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의심의 구름이 우리 마음을 덮고 있으면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영안이 가려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경우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안이 가려진 사람들은 두 눈 똑바로 뜨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알아보았습니까? 일단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1차적으로 뜨거워졌고 2차적으로는 예수님과 식사하는 가운데 떡을 떼어주실 때 비로소 그들의 닫혀있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를 10년 다녀도 영안이 가려진 사람은 영적 맹인으로 다닐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영안이 열려졌듯이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도 말씀, 둘째도 하나님 말씀, 셋째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감동하시고 조명해 주심으로 환하게 의심의 구름이 사라지면서 진리를 깨닫고 비로소 우리가 믿음으로 더 나아가 확신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12 제자들보다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사실상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고도 못 믿는데, 아니, 두 눈 뜨고 보고도 못 믿는데, 안 보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비밀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청년 때 의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후에는 의심이 사라지고 말씀이 그대로 믿어졌습니다. 저도 그때를 생각하면 신기해요. 저 자신이 신기해요. 그렇게 이건 아닐 것 같고 저건 아닐 것 같고 예수님이 무슨 물 위로 걸어갔다는 둥,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다는 둥, 무슨 바다를 잠잠게 했다는 둥, 그 20대 청년 때 그게 제대로 믿어지지가 않고 자꾸 의심이 되더라고요. 이거 거짓말 아닌가? 자꾸 그렇게 됐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그냥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3절입니다.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믿음 생활은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 주님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내 힘으로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야 내 마음속에 의심의 구름이 제거되어야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 가운데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말고 의심에서 확신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289장 3절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심의 구름이 내 마음을 감싸고 있어서 이것도 의심되고 저것도 의심되면서 확신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시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의심의 구름을 사라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확신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1년, 2년, 3년 예수 믿으면서도 영적 맹인으로 우리가 영안이 가려져서 신앙생활하면서 왔다 갔다만 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의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의심의 구름이 사라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으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근심들, 보따리를 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다 성령의 평안과 은혜와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도마 사도를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은 했지만, 예수 믿는다고 신앙 고백했지만 우리의 삶은 예수 믿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의심했던, 염려했던, 걱정했던 삶에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불완전한 믿음,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주님께서 자비한 손길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은혜 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확신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